안녕하세요. 5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경험하고 깨닫고 또 그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하루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먼저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감정적인 것들, 순간의 어떤 감정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혼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혼의 사유는 순간적인 감정,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좀 억울한 마음이 들고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이혼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남편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수치된 것을 보았다.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보았을 때 그 여인과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잘못 알고 자기가 이혼하고 싶으면 그냥 이혼 증서 써줘서 아내에게 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지만요, 사실은 이것은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이었다. 특별히 왜 그런 일들을 했냐면 당시의 여인들은 가정에서 보호받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 밖으로 나가면 그 여인은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 이혼 증서가 없는데 이혼도 안 해주고 그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도록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 이런 법을 주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에게 너희의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법을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부부들이 싸움을 이제 하고 감정적인 해결이 안 되고 그것이 쌓이면요, 나중에는 그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이 성에 차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유혹이나 그런 일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면 이 여자가 이제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뭐 사별을 하든 또 이혼을 해서 돌아오던 그런 그 여인에게 다시 첫 번째 남편이 결혼하면 안 된다, 가정을 이루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남편이, 그 여인이 이제 감정적인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저 여인을 좋아했었는데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반드시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과 또 한 번 결혼했다가 돌아오거나 사별해서 다시 돌아온 그 여인에게 다시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감정적으로 쉽게 판단해서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지켜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처음에 결혼할 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뭐냐면 남편들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자기를 주신 그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수치스럽고 흠있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사랑할 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때요, 수치되지 않는 또 온전한 사람과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족한 점을 파고들고 그 부족한 점을 공격하면요,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헤어질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정이라는 것은 그 수치를, 허물을 덮어주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법들을 배우고 또 사랑할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구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참 많을 텐데요, 부정적인 감정들은
그때그때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자면 안 돼요. 해를 자꾸 넘길수록 그 묵은 감정은 우리 안에 숙성이 돼서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고요, 고약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처리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과 해결해야 돼요. 그 감정들을 또 그 감정들이 일으킨 상대방과 해결하려고 하면요, 그 감정들은 더욱 안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묵은 감정들을 털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게 되는 오늘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에서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이웃을 배려하고 약자들을 배려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런 사람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순간 그 기도가,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창립 6주년 감사 기념 감사 헌금을 저희들 이번에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는데요. 굉장히 꽤 많은 액수가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금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그렇게 허용해 주신 우리 교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계속해서 동참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실은 오늘 제가 방송을 하는 이 공간은요, 우리 렌트비에 포함이 안 된 그런 공간인데요. 회장님이 교인들 혹시 모유 수유하거나 또 상담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 방을 쓰라고 이 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방이 이렇게 소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강사들이 오면 여기다가 모시기도 하고요. 저희들도 누군가의 배려, 누군가의 섬김을 이렇게 받고 있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